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가지고도 두세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왜 큰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교단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감리교회가 생기고 침리교회가 생기고 장로교회가 생기고 성결교회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다 그게 이 성경 해석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신학의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성경의 궁극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가 어떤 라우트, 어떤 길을 통해서 그걸 가느냐,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감리교회식으로 설교하면 신학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장로교식으로 설교하면 이분 신학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평신도들은 구원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괜찮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으면 이 엉터리예요, 사실. 오늘 그 부분이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 군데 모든 성경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개혁주의 신앙, Reform Theology, Reform Faith 이런 그 기조에서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의 그 종류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조금씩 달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단은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리면 영원히 그 구원은 보장된다 이렇게 믿지만 어떤 교단은 얼마든지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고 이게 상당히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개혁교단, 장로교단 장로님이 감리교회로 갔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상은 이분이 너무 신앙의 어떤 노선이나 신학을 모르는 분이구나.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단주의나 신학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왔다리 하지만은 우리 전 세대나 20, 30년, 30, 40년, 50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보다 근데 너무나 교단주의가 그때는 성행하니까 그런 걸 좀 싫어하는,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가 그 신앙의 노선 위에 서 있어요. 기초 위에.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법을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지 않았어도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노선이 무엇인지를 이미 익숙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은 1618년부터 19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그러니까 요한 칼빈이 가리킨 성경 해석 그 방법에 입각하여 작성된 기독교 신조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얼마든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은 비교적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탁월하게 성경을 잘 해석해서 내놓은 신학적인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기독교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돌트 신경,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의 신조예요. 그 위에 교단의 정치, 성경 해석,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610년에 네덜란드 그 개신교회 교도들은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끔 이 알미누스라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부정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측에 5가지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믿음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반응,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기 시작해서 부득이하게 이 알미누스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기한 이 5가지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모였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시나드 노회 총회가 여기에 대한 결정,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트신경에 쓰여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들었으면 아실 거지만 켈빈주의의 기독교, 켈빈주의 5대 강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가 다 이 사실 신학우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적 타락이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total depravity, 다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참된 선은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러죠.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장점이 있다거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 문화 가장 중심에 그 아버지는 우상을, 하나님이 증오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의 아들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 그를 빚어나가시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사이에는 아무런 윤리적 차이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2번째, 3번째는 제한 속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limited atonement예요.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누가 구원받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구원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다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멸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럴듯하고 듣기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 그 말은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리미티드 atonement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 한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 irresistible grace.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항해도. 근데 우리가 보면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의지로 주님을 믿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본래 죄인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어쩌다가 믿게 됐지만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들을 주변에 조성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이스가 없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경건한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게 만들어요. 자기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세상 맛 보다가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쓴맛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라고 내가 미국에 왔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전혀 계획한 삶이 아닌데 막 그렇게 펼쳐지고 진행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적으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병에 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죽다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내가 거절한다고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뭐 그런 성경에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신학을, 왜냐하면 이것이 뒤에 성경 해석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차가 어떻게 끌고 가죠? 차가 고장나면 이 차는 아무런 힘을, 에너지가 없어요.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끌고 우리를 온전한 날이 올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서브젝트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믿음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왜?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결국에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탈선하고 타락하고 믿었다가도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요. 결국에는 이 교리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쉽게 스토리를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비교적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래서 아버지 일들을 돌보고, 근데 둘째 아들은 뭐가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귀한데 이제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나에게 올 분깃이 있으면, 내가 받을 유산이 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챙겨가지고 아버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대, 고대 그 시대 유대 사회 속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자기에게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상황은 마저 죽어도 싸는 그런 나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재산을, 자기 것을, 분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그 탕진하고 허랑방탕 사치스럽게 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존심은 있는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잡을 찾았는데 뭐 여러 가지는 안 나오지만 결국에 어디까지 그 삶이 무너지냐면, 돼지 우리,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그리고 음식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함께 나눠 먹는, 돼지하고 먹을 것을 경쟁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빠져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를, 오늘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모 장로님, 우리 권사님, 큰 사회가 그 교회 지금 세 교회로 나눴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대표적인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뉴욕에서 리디머 처치 하는 그 교회 지금 세 교회 중에 하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한국 목사님 부임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작년에 한번 북클럽에서 여러분들 읽었어요. 그게 샘이 마르지 않는 사랑, 뭐죠? 그 이름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actical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돌아온 탕자 그러면 아들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성경을 본 거예요. 네. 아들이 여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찢어지고 상하고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정말로 쉴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참고 인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비유의 사실상 중심입니다. 제가 왜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이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 아들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회개가 되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회개가 되나? 교회 생활을 십수년 이렇게 발 담그고 왔다 갔다 해도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왜 그럴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항상 살펴봐요.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고대 시대는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려받으면 큰아들이 2배를 받아 반을 받아.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은 그걸 반을 가지고 분배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고 노골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네 가지가 정말 없는 아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삶이 부자연스럽고 이러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철저하게 재산권, 소유권과 분할권 이것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엄격한 규정을 정해놨어요. 신명기 11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비의 말이나 또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송문에 이르러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게 하여서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고 본때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 이런 악한 자가 있으면 악을 그렇게 해서 제거해라.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서 그런 이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오늘 그래서 15장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것을 보고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지무지 지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게 때려 죽이라더라냐, 왜 이런 아들 얘기를 하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팔아서 이걸 낭비를 하고, 살인자와 이제 방불한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폐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돼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삶이 파산됐어요.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까지 말할 정도로 돼지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구약에 보면 돼지만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이 없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이들은요, 선민의식,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었고, 또 이 국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소수가 살아도 새로 영입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와요.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세계의 목을 쥐고 있잖아요. 어느 코너에서 어느 시골에 있던 유대인들만 있으면 서로 도와가지고, 이런 건 은혜가 안 되지만은 참 한국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둘 다 죽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살려요, 공동체가. 근데 보니까 이방 땅에 가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 땅에 간 거예요. 가서 제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또 돼지치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이 둘째 아들을 지금 빗대어서, 누굴 빗대요? 함께 죄인들과 세리들과 잡수시고 함께 교제하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둘째 아들과 빗대어서 이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this parable, this illustration, 이렇게 말해요. 단수로 말해. 3개의 비유가 있지만 이건 다시 한 가지라는 거야, 한 가지. 무슨 의미일까? 잘 보면 첫 번째는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 그러나 99마리를 가둬두고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서서 결국에 찾아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예요. 동전 비유. 동전이 10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쓸고 불을 비치고 해서 이 아낙네가 찾았어. 결국에 찾았을 때 그 기쁨. 근데 그 비유를 2개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찾았을 때에 하늘에서 기쁨이 이렇게 크고, 근데 이것을, 이 상황과 사건을 회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동전이 지가 스스로 발견될 수 있어요? 여기 9개가 있는데 잃어버린 동전이 지가 스스로 굴러가지고 이리 올 수 있어요?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인이 가서 불을 비치고 쓸고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찾아지는 자의 행위라기보다는 찾는 자의 행위, 그 사람의 안타까움과 열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회개라는 게 그래요. 뭐 그냥 우리가 한두 가지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돌이키는 것도 회개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뭐가 자연스러운가 하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손을 잡고 오랜만에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그 모이는 그 카니발이나 아니면 놀이터에 갔어요. 갔는데 어린아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어디로 갔어. 그래서 엄마는 지금 찾아다니고 난리야. 근데 어린아이는 약장수가 차력하고 뭐 약하고 희한한 거 안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정신 팔린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라. 거기에 지금 한눈 팔려가지고. 그래서 약장수의 쇼가 다 끝나버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가버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옆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울고 엄마를 찾는데, 자 보세요. 어느 편에서 찾아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엄마가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경찰 병력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전적 타락했다면서요. 성경에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냐고요. 못 가요. 마치 동전처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안악내, 이 여인의 안타까움과 열정이 강조되지 않겠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바로 그 맥락에서 똑같은 지금 사상,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탕자. 여러분, 이 단수로 쓰고 있어요. 비유가 세 개가 나오지만 단수로. this가 아니라 this, parables가 아니라 parable, illustration, 단수. 세 개지만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 가운데 그 탕자가 돼지 우리를 치고 주업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그가 이런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런 어기 때문에 상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자기 스스로가 왔잖아.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이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자기를 향한 그 놀라운 그런 호의와 사랑이 생각나게 되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임한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마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다. 이게 죄인이 스스로가 안 돼요. 그게.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도록 부패되어가지고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그렇게 돼버려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아들,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창기, 세리, 죄인들을 이 아들과 지금 빗대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 관계되는 얘기 오늘 하고.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관과 관습에 의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둘째 아들 죽이고 싶지.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맞아, 그렇다. 그들은 돌에 맞아도 맞아서 죽어도 싼 자들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그러한 자들의 더러움까지도 모두 덮어씌울 만큼 위대한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세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둘째는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미 아버지 그 동네에도 형한테 그러잖아요. 큰아들에게 죽었던 동생이 돌아갔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돌아오는 날에는 이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 얘기 못합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정하고 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죄인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고 종이라도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찾아가죠. 자기의 실존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는 동네 들을 순간 맞아 죽겠지, 돌로 맞아 죽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악 때문에 10번 맞아도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 보세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하루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예, 여기서 이 비옥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시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 알아보죠. 형체만 봐도.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뛰어나가신지 아세요? 다른 이들에게 눈치채가지고 맞아 죽기 전에 먼저 아버지 달려갑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는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딱 그것만 떼서 설명하면요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전후 잘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들어가는 질문이 있어요. 남는 질문.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아들의 패역함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방 나라로 갈 것을 아시면서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돼지처럼 살 것을 아셨으면 왜 그거를 허락하셨는가? 왜 문 밖에만 기다린가? 찾아 나서지 않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거 그냥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요.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당해봐야지, 그런 걸 경험해봐야지, 돼지가 돼봐야지, 주업념을 먹어봐야지,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자각하고 그때서 아버지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 죄인은.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셨겠어요? 고집이 세서, 죄성이 강해서.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생각해요. 어디 우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파산적인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자식이 용기를 잃을까 봐서, 자식이 수모를 당할까 봐서 아버지가 팍 쏟아가지고 뛰어나가서 싹 끌어안고 누구 만났는데, 내가 용서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용서했는데, 이건 내 아들인데. 그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다시 끼워줘요. 용서되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버립니다. 나 같은 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정말 없죠. 죽어 마땅하죠. 100번 죽어 마땅하죠. 우리 그렇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버립니다. 근데요, 이게 율법이 유배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의 근본은요, 기본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뭘 규정이 아니라. 그런데 그 규정은 하나님의 마치 우리가 볼 때 어긴 것 같아요. 유배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동네 웃음거리가 되는 거가 되지 않겠어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버지가. 저는 그게 바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라고 봐요. 율법을 스스로 이런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걸 할 수 없고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신 거야 하면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그 아들 때문에 받아야 될 수모와 멸시와,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기신 대가로 하나님이 대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대신 죽어요. 그리고 그 사형 십자가에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여기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인 되어서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지 다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그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그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순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와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늦게 눕고 말이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왜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성공하고 이루는 업적은 다 주업열매, 주업열매. 정말 허무한 거예요. 죽음에 임박해 가봐야지 깨닫는 인생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때서 알고 깨닫는 인생들. 참 이상해요. 미리 우리 잘 몰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부르시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고통스러워 하시고, 정말 한숨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지금도 막 난 달라고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관심을 하나님에게 좀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쉬지 못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